미국의 어떤 심리학 교수 한 분이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연상되는 것이 무엇인지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듣고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대학생들에게 적어보라고 한 것이죠. 그러자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크리스마스 트리였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 그리고 할러데이, 휴일, 그리고 캐롤, 그리고 산타크로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대학생들 중에 예수라고 적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크리스마스 연상되는 게 뭐냐? 예수라고 적어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할러데이, 휴일, 캐럴, 산타크로스. 그들의 마음속에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휴일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 이런 비슷한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인가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마스라는 것은 이제 미사, 예배라는 의미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우리 신약 성경이 헬라어, 로마어인데 헬라어로 적혀져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메시아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그래서 메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태어난 것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거의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이것인데 요즘은 이게 너무 많이 변질이 되어서 실제 미국에서도 다른 종교를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방송용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해피 할러데이라고 쓰죠.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단어들이 다 사라졌어요. 해피 할러데이, 오늘은 뭐 휴일, 우리가 쉬는 날,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빠진 크리스마스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온 것을 축하하는 날인데 예수가 빠져있는 그런 어떤 휴일을 우리 모두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출근하는데 열심히 차를 타고 사람들이 어디론가 가시더라고요. 뭐 예배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휴일에 좀 더 즐거운 곳으로, 쉬는 곳으로 그렇게 움직일 것입니다. 예수가 빠진 크리스마스, 어떤 의미에서 성도들에게는 또 인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가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의 탄생이 왜 그렇게 인류에게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 탄생이 소중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류가 그냥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이게 성선설, 성악설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악한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선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깨닫게 돼요. 그 악함의 근본 원인, 그 원죄라고 하죠. 오리지널 sin이라고 하는 이 근본 원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인류의 어떤 사람, 위대한 사람들 다 인간일 뿐이에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오셨다. 성경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21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준 말이에요. 요셉, 우리가 전 말씀을 읽지는 않았어요. 약혼한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신을 하니까 요셉이 두려웠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이 여자친구가 아니 동거도 안 했는데 배가 이렇게 불러온단 말이죠. 이거는 완전히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조용히 관계를 빨리 끊어버리면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는 죽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라. 그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생겨난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은 성령에 의해 낳게 되는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메시아라고 지어라.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700년을 기다렸어요.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셨거든요.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우리가 좀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낳을 때마다 예수라는 이름이 많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 사람이 그 메시아다, 예수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리고 이 예수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주의 사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이유는 두 가지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요. 두 가지 오해. 첫 번째 오해는 네 아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이거는 네 아들. 물론 이제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아이가 태어난다면 너 아들이기 이전에 내 아들이다. 이 오해를 불식시켜 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의 이름을 짓는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 예수의 이름을 지어줍니까? 요셉이 지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의 부모는 나다. 그리고 너는 양부모일 뿐이다. 걱정하지 마라. 잠깐만 기다려. 이 오해를 풀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앞으로 태어날 이 예수는 육신적으로 너희가 메시아를, 육신적인 어떤 구원,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 이것을 기다리고 있지만 육신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적 구원을 위해서 이 아들을 내가 보내는 거다. 이 오해를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를 내가 보내는 거다. 죄에서 구원할 자를 보내는 거다. 이 부분을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의미는 단순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구원의 의미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구원은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은 내 병이 치료받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로마의, 우리가 마치 일제의 압정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거였어요. 구원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해방될 거다, 완전히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해를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오는 것은 단순히 로마로부터 어떤 육신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 보다 근본적인 구원을 위해서 예수가 오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러한 모든 지배와 갈등의 상황을 야기시킨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를 보내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들의 죄,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최초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질서를 파괴해버린 그 근본적인 죄로부터 너희를 구해내기 위해 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듣는 내용일 거예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가기를 싫어하고, 마치 여러분 요즘 근래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게 병원에 가는 거래요. 병원에 가서 자신의 어떤 문제들을 그냥 의사 앞에서 그냥 배 열고 수술 받고 막 이런 것들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인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병원 대신 예수님께 오기를 싫어해요. 자신의 어둠이 드러날까 봐. 원죄를 가진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을 보내셨다. 예수 탄생이 소중한 이유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목숨을 사람들을 대속하는. 여러분, 이 대속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 사람을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니까 그 모든 죄가 탕감받은 그런 인생이 되었음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관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똑똑하고 어떤 과학자, 어떤 인문학자, 어떤 철학자, 윤리학자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벌어진 관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것, 그것을 위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탄생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예전에 한 미국 기업이 연말 보너스로 직원들에게 총 $10,000,000의 깜짝 보너스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10,000,000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환율로 따지자면 한 140억 정도 되는 금액 아닙니까? 거기에서 $100 받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연차에 따라서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4억을 받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보너스 받으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냐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빚을 갚겠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한 해 동안, 여러분들도 카드빚 얼마나 많습니까? 좀 탕감해 주는 거. 이 보너스 정말 빚을 탕감하는데 좀 쓰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의 빚을 탕감하시기 위해. 우리가 그런 보너스를 받았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회사에서 여러분 오늘 연말 보너스로 1억씩 드리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할렐루야 막 춤을 추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큰 선물이, 더 큰 보너스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모른단 말이죠, 사람들이. 죄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음에도 다른 구원, 다른 목적, 다른 이유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얼굴빛이 별로 밝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죄의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정말 축하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 정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 주님을 만날 때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 아프지 않고 인생에 막 어려움이 없으면 그게 진짜 감사한지 모르거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빚을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유, 예수 탄생이 소중한. 두 번째, 예수 탄생이 소중한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예수의 탄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예수 탄생으로 증명해 주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약속해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 탄생이 소중한 이유예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부분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모든 일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된 일, 그리고 또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칭하신 일, 그리고 또 예수에 대한, 더 포괄적으로는 예수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과 성취의 역사를 말해요. 이 모든 일이 그렇게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 성경에서 말했던 그런 모든 말씀을 정말이다, 이것이 정말 참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으로 구약의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약속을 받았거든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 사랑의 명령, 가치 명령, 교육의 명령 신실하게 지키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가정, 자녀의 길의 축복, 어떤 길로 가든지 땅의 축복, 하나님 주시는 땅에, 그리고 날의 축복, 어떤 날이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약속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약속의 이루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좀 이런 것을 좀 어렵게 표현을 하자면 예언과 성취라고 해요.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신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이 언어로 나오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취는 그 생각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 이것을 성취라고 해요. 성경은요,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이 무엇입니까? 옛날의 예언, 옛날의 약속, 옛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이 구약의 약속이 신약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의 약속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 약속이 신약의 성취가 됐어요. 그 성취된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약속은 언제 성취되는가?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다시 오실 주님이 성취하실 거예요.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성취의 과정은 좀 더 복잡한 모습으로 성경에 진행이 됩니다. 단순히 말씀으로만 예언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실제적인 인물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킨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그 역사로 보여주고 있어요. 수많은 제사와 규례들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실 일들을 계속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이곳에 왔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의 약속의 최고의 약속은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이에요. 그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결국 구약, 앞서 소개해드렸던 옛 언약, 예언이죠. 신약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신약, 새 언약이죠. 이 예언은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반드시 성취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그 증인이에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다른 약속들은 사실 다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가난하지는 않았어요. 아버님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집을 한 채 사셨어요. 큰형님이 저의 손을 잡고 데리고 가고 앞으로 우리가 살 집이라고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그래, 나도 새 집에 가서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정말 믿었던, 정말 신뢰했던, 정말 마음을 그냥 다 드렸던 어떤 분에게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서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사업이 안 되고 망했어요. 우리 집도 날아가 버렸어요. 어머님은 항상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 생명과 같은 친구였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그 사람이 상황이 안 좋아지자 그 지역을 떠나버렸어요.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 찾을 수도 없어. 여러분, 이것이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아내를 믿습니다. 아내도 저를 믿겠죠. 부모님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믿어요. 자녀들도 아빠를 신뢰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지고 그럴 필요 없으세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계속 끝까지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계속 품어주고 이럴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믿기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여기에서 그냥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는 안 돼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저도 뭐 50을 넘고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지만 끝까지 믿을 대상은 주님밖에 없어요. 목회를 하면 더더욱 느껴져요. 주님밖에 없어요. 믿을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믿음의 대상이십니까? 뭐 어느 때까지 믿어보시고 싶으십니까? 이게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지금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건강하고 막 이러니까 옆 사람이 나를 돌봐줄 것 같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연약하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 찾아다 보면은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끝까지 나를 케어줄 사람도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요. 오직 주님밖에. 오늘 성경은 말해요. 예수의 탄생으로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사람들의 약속은 다 변질돼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완전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까이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 물론 내 때에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실망을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인내하고 주께 맡기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도 예언을 한 지 700년 만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포기하고 죽어나간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것을 예수 탄생을 통해 증명하신 것이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소중한 마지막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실 것임을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본문의 2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구약의 예언이죠. 임마누엘, 세 개의 단어가 결합된 그런 단어입니다. 임, 함께라는 뜻이에요. with. 마누, 우리라는 뜻이에요. we. 엘 하면은 하나님이죠. 엘 샤다이. 엘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질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이나 종교적인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 종교적 상황을 이해하면 이게 정말 큰 복음이에요. 당시에 종교적인 상황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신에 대해서 두려워했다고요. 이것을 좋은 표현으로 경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꺼내지를 못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혹시 이름 꺼냈다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러면 자기가 죽을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이 없었어요. 이런 경외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굉장히 먼 하나님,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주는 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이 자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뭐 이렇게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나 좀 가까이 하시고 옆에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 하나님 내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마음을 열면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감옥이든 그것이 저 바다 끝이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만나주시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두 번째,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를 400년이라고 봅니다. 400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그때가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가 끝이 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이 400년 어간을 하나님의 침묵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것, 뭐 그냥 하루 이틀은 기다릴 수 있죠. 참을 수 있어요. 400년이 메시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앙의 기능들이 마비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메시지가 선포가 안 되니까 유대의 종교는 식물 종교가 됐어요. 허울만 좋은, 겉으로 막 율법은 지키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주변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나 봐, 하나님은 저기 먼 곳에 계시나 봐, 우리 지금 로마의 앞장에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 지금 내 아들 전쟁에 나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전혀 응답이 없어, 이런 분위기가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분위기예요. 마음에 그냥 예배를 드리러 가도 사람들이 계속 정죄만 해. 너 이거 안 했으니까 너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야. 너 이거 안 했으니까.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했다고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가? 이러한 깊은 침묵과 어두움을 뚫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나는 너희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고. 나는 너의 기도를 항상 듣고 있었다고. 그리고 나의 구원의 때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내는 거라고.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예수를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증거가 예수다. 내가 예수의 모습을 하고 내가 너에게 직접 찾아왔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의 탄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보면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메시지, 예수의 탄생이 소중한 이유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냥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항상을 어떻게 보증해 주셨습니까? 성도들은 아실 거예요.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도 소개해드렸죠. 질문을 했지만 여러분 인생에 세상 끝까지 누가 나와 함께 할 수 있을까? 내 마지막 순간에 누가 내 옆에 있어줄 수 있을까? 내 아내가, 부모님은 뭐 돌아가실 겁니다. 그렇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옆에 있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내 고통을 함께 하지 않아요. 함께 할 수도 없어요.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걸 더 느껴요. 주님이 나를 언제 불러가시나.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좀 빨리 불러가시기를. 오늘 주님 말씀하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나도 소중한 이유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라도 요 세 가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결론입니다.
미국 워싱턴대 한 교수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때를 조사해 봤습니다. 언제 변화가 됩니까? 언제 마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그랬더니 가장 큰 변화는 배우자가 죽었을 때라고 했어요. 배우자가 죽었을 때 인생에 큰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의 결단과 변화가 그때 대부분 이루어진대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배우자가 죽었을 때를 100으로 가정한다면 어느 때 가장 충격이 큰가? 배우자와 이혼했을 때요. 73%. 그때도 굉장히 충격이 크대요. 그래서 인생의 변화를 겪는데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지. 세 번째는 여성은 임신했을 때, 실제 아이를 낳을 때, 그때가 엄청난 큰 변화를 겪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통해서 완전 시스템이 바뀌잖아요. 스케줄이 바뀌어요. 아이를 중심으로. 남자들은 직장을 잃어버릴 때요. 아니면 직장을 이직할 때, 그때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변화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통계를 보면은요, 제일 밑에에 13, 아까 그 배우자가 죽었을 때를 100으로 했을 때 13% 정도 마음의 변화를 겪는다. 그 시기에 대해서 어떤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크리스마스라고 대답을 해요. 크리스마스 때 내 마음의 변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새해보다도 훨씬 더 컸대요. 물론 이게 미국 통계입니다. 미국은 크리스마스가 완전히 이렇게 문화잖아요. 정착이 되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년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로 인해서 마음의 변화와 결단을 가져오는 시기가 아주 중요한 크리스마스 절기라는 것이죠. 단순히 크리스마스를 그냥 휴일로 생각하면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교회는 예수 탄생을 소중하게 생각할까? 이렇게 예배, 오늘 놀러 가지도 않고 이렇게 예배하고 축하하고 있는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해답이 있어요. 예수가 우리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예수의 탄생을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탄생이 소중한, 오늘 이 소당초 소중한 당신을 초대하는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성탄절 이렇게 예배를 드리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예수 탄생이 왜 내 인생에 그렇게 소중한지 오늘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마음 가운데 좀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마음에 올해가 가기 전에 마음의 결단도 마음의 변화도 마음의 어떤 새로운 어떤 계획들도 꼭 세워가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